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을 이름은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해 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산적한 문제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인구가 약 60만 가량, 그 당시에 60만이면 대도시입니다. 60만 가량 살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그곳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해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곳이든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또 국가든 어느 곳이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뭐 쉬엄쉬엄 했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떠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분쟁이 또 시기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진단을 해줍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관심이 어디에 더 많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또 육신적인 것에, 거기에만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믿음이 뒷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대화가 오가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더 깊이 빠져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충돌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는 경험했는데 각자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방법도 더 달라야 돼요.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고 했는데,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이 생길 때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찾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 타인이, 저 상대방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판단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라 헤아려 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분쟁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마음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인용해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것을 인용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너희가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늘 그것을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상기시켜 주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육신을 갖고 보세요. 영혼이 새롭게 되나?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예요. 실제로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구나.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현재 겪고 있는 시기와 분쟁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금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믿음의 기초,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터를 잘 다지지 않습니까? 좋은 터, 산 위에다 집을 짓더라도 막 물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홍수가 나도 물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대를 선정해서 그곳에 터를 닦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그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해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터,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터가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산적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초가 튼튼하면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터가 튼튼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문제도 해결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속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도 좋고 신본주의도 좋고 이것은 아니에요. 오직 신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인본주의의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보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더 인본주의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내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그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력 심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국토에 파키스탄 국토에 3분의 1이 잠겼대요. 실제로 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취재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노아 홍수 같다. 그 사람들이 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믿든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 홍수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심판이 임했다라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로는 인생을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무엇으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로 심판한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이 다 다른데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미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미숙한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미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의 과정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숙한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미숙한 데서 성숙한 데로 날마다 나아가서 매일같이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현재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분쟁하는 믿음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마치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성숙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집을 져야 되는데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거로 집을 짓고 싶으세요? 재료를 구한다면? 그냥 풀떼기로 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자연 친화적인 면에서는 뭐 나무로 집을 짓는다면 좋겠죠. 예, 통나무로 집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육신이 산다면은 뭐 통나무 같은 집도 좋겠지만요. 우리 영혼의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심판할 때 타지 않습니다. 불연성 재료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은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없어져요. 가연성 재료예요. 우리가 불연성 재료로 영혼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이 불연성 재료가 무엇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집을 짓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인생 사는 게 든든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보세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감당해 나갈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내가 집을 짓는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완벽한 집을 짓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해 가시니까요. 우리 영혼의 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이 땅에서 길어야 우리가 뭐 90, 100을 살지 않습니까? 길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이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건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재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읽을 수 없으면 뭐 들을 수는 있겠죠. 들을 수 있지만 눈이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더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을 소개하면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삭개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딱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 다음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걸려 넘어져서 그냥 엎어져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앞에 있는 장애물.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의 환경이 지금 불편한 것 아닙니까? 외적인 요인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요인이에요. 내적인 요인입니다. 삭개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앞으로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뭐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런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주님이 기대 가진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서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그것은 주님 앞에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큰 거지 사람에게 큰 거지요.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능력을 나에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 열망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해주셔요.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더 깊이 깨닫는 게 주님의 타이밍은 정말 절묘하구나. 지금 태풍이 왔는데 비 올 때 괜찮으셨죠? 비가 막 쏟아지지 않아서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 열망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로 견고하게 하셨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실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꽉 들어찼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신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으려고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물을 찾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만나줄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거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섬기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곧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 때도 여러분 좀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힘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요.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내 삶이 이 정도면 됐지. 그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차원을 날마다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차원을 높인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 아닙니까?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집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300년 동안. 100년 못 미쳐 사는 시간도 많은 것을 겪는데 300년을 살았으니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가꿔 보세요, 여러분. 가꾼다고 해서 겉사람이 그 젊음의 그 시절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에요.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내 속은 새로워지고 있어. 내 속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어. 이렇게 되다 보면 내 몸의 질병도 언제 사라졌는지 주님께서 사라지시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언제 내가 괴로워했는지 모르게 주님께서 싹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뒤를 돌아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헤치고 왔구나. 그런데 앞으로도 뭐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문제 앞에 떨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성숙함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누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